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죽은 자의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음이라. 그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두 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 낳은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귀한 성탄의 날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기억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이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창세기 37장에서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러한 장면까지가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많은 아들들 앞에서 내가 스올에 내려갈 것이다, 나도 요셉을 따라 죽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의 뒷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닌 유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려거든 이 38장의 내용이 아니라 39장의 내용으로 가야 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계보가 아닌 유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계보를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 땅 가운데의 복은 요셉이 받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물질적인 은혜, 또 형통함의 은혜를 요셉이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요셉을 기록한 분량이 확연히 많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더라, 누가 더 잘 나갔다더라, 이게 아니죠. 특별히 구약 말씀에서는 무엇이 기준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현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노랫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랫소리를 확실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37장 뒤에 39장이 나오는 것이 많지만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38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고 또 본인의 이야기, 또 본인의 기록이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38장은 이 창세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 비극이 이 요셉의 어떤 고자질, 또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은 이 요셉이 어떤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이 유배의 길,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제들 가운데서는 이 일들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도 존재했을 수 있었겠지만 유다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이 반응과 이 전체적인 가족의 분위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잘못이라 여겼겠습니까? 르우벤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의 자신의 말을 이 모든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유다는 내 뜻, 내가 세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어지럽힌 입장, 주도자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하는 아버지를 볼 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며 슬퍼하는 형제들, 또 이 어머니들을 볼 때 이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결국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의 삶은 온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유다가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이 결혼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이 신앙 중심적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 8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할머니 리브가를 모셔왔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야곱 역시 라반의 집에서 7년 이 14년이라는 세월 통해서 이 라헬과 레아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는 공통점이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이 이삭과 야곱의 모습,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곳에 나와서 지금 이 결혼을 했다 하는데, 이 결혼을 하는 모습은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실 이방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이 수아의 딸을 보다라는 게 이 와야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동침했다, 와이카헤아라는 단어입니다. 와야르, 와이카헤아라. 이 말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적합하게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7년간 일을 하고 보상으로 레아를 얻고 또 라헬을 얻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약간 강탈하듯이, 탈취하듯이 이 아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여자를 취했고 이로 말미암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 세 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죠.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세 아들 그리고 이 유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이 창세기 3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소한, 우리가 뭐 그래도 많이 들어봤을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유다는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다말이란 여인을 이 첫째 장자인 엘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엘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대 결혼이 나오는데, 이 계대 결혼이 무엇이냐면은 이 형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된 경우에 형의 아내, 즉 형수가 그 동생의 아내로 씨를 받을 자,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계보를 이어갈 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낳지 않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이 율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결국 이 엘이 죽고 둘째인 오난의 아내로 다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난이 이 형수였던 다말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아멘.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임신을 시키지 않고 바닥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이라는 단어의 이 쉐트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이 의미는 뭐냐면은 멸하다라는 거예요. 멸하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형수의 몸이 아닌 땅바닥에 그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오난이 자기 형수와 관계를 맺고 그에게 자식을 낳게 되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량이 적어져요. 나는 이 아버지의 이 유다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상에 이 설정했다라는 것이 그냥 일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같은 죄를,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과 뜻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어떻게 되는가?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들을 통해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그 키를 돌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결국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둘이나 죽게 되었다.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의 눈, 유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되어집니다. 일이 돌아가요. 그것이 내가 뜻하든 내가 뜻하지 않든 일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일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탄의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셀라라는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다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수아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이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는데 여기서 다말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막내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에게 남편으로 씨를 가문을 이을 자로 주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다말이 무엇을 이용하는가 보니까 유다의 성적인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창녀처럼 자신을 꾸민 후에 결국 유다와 다말이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새끼 염소 대신 담보물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담보물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묵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리고 천륜을 저버린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가늠한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웠죠.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이든지 죽이는 게 당시의 율법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을 끌어내 불사르려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도 똑같은 죄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것처럼 유다는 이 다말을 향해서 더 큰 죄를 지어놓고선 성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다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다에게 받았던 이 담보물, 그 담보물을 내놓는 거예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내놓는 것이죠. 이 담보물을 본 유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이제서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말이 나보다 옳다. 이것은 다말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다말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 4장 12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냐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정당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러한 정말로 인간의 입에 담지도 못할 이 죄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써 내려가실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면서 이 여자에게 상속자, 즉 자녀를 주실 때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이 다말의 행위가 어떠한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과 욕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보를 잇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유다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다시는 다말을 육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인 베레스 그리고 그의 동생 세라가 태어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날 참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적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보내셨습니까? 내 백성, 내 사람, 내 선민,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을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는 청자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청자들에게 무슨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이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성, 이 다말, 라합, 그죠? 밧세바,
제가 예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롯도 그렇죠. 이방 여인, 창기, 간음한 자, 시아버지와 동침한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족보를 내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의 영역은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형통들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들의 리그가 되는 것이겠죠. 그들을 위한 잔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영역은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어서 온 인류 가운데 미치는 크고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 세상의 사람들은 공휴일이라서 기쁘겠지만 어떤 연인들끼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즐거운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사랑하는 연목사님도 설교했지만 매일 크리스마스,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며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이 한날은 더욱더 그렇죠. 이날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이끌어내어 살리시려고, 깨끗이 씻기시려고, 구원시키시려고 왕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말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온전히 기억하는 복되고 귀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이라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 계획들을 다 가지시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끝없는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으며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을 우리 주일 성탄 예배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위에 또 칸탄타로 귀한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기쁜 날, 또 슬픔의 자리에서, 애통함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지만 늘 평강과 평안함이 넘쳐 흘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든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또 크게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담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